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같이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날 때 신앙이 확실한 것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니엘에 찾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내 꿈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5장에 아론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동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말하는 야훼 모른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난 모른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바로가 자기 땅에서 노동 생활하는 노동자의 하나님까지 알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직하게 나는 네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난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부르다가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께 내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 드디어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자와 나와 뭐가 다르냐 그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틀림없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려면 세례 요한 첫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에 45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근데 말라기 예언서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여호와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만 돌아오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줄로 알았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의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엉망진창이에요. 고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흉한 꼴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돌기 시작했냐면은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흐트러진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고 이 더러운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된다. 이런 마음을 다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부각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웠어요.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 때 예언한 사람인데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할 때 이스라엘이 더욱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주전 64년에 이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란 나라는 식민지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세금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헐벗고 못 살았어요. 그러나 로마는 흥청망청 됐죠. 왜? 식민지 국가에서 다 뺏어가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줬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흥청망청해 살았어요. 식민지 국가 사람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또 헤롯이라고 하는 자기 수하의 왕들을 갖다 세워놔가지고 헤롯 정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으로 세금을 뜯기는 거야. 로마한테도 뜯기고 헤롯 정부한테 뜯기고.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태도 나가고 마가도 나가고 누가도 나가고 요한복음도 나가고 예수님 베푼 기적 중에 유일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 공통된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적었느냐? 그만큼 못 먹고 못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는 너무나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린 건 누구였겠어요? 누굴 기다렸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새 소망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음성이 들렸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이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이 사막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여 들으라 말이야. 너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사막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말이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된 거야. 이 복음이 능력이 된 거라고. 그 말씀은 딴 사람에게 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례요한이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세례요한은 나가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 말씀이 된 그 다음부터는 세례요한은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풀 때 저 북쪽 단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말하면 백두산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라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높고 낮은 자들 다 몰려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것은 우리 며느리에게 주는 말이야. 이건 우리 남편에게 주는 말이야. 이건 우리 아내에게 딱 맞는 말이네. 이러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말씀이 바로 누구?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은 꼭 이게 우리 누가 들었으면 딱 좋을 말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미국 장로교를 빌려서 봤어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살아보신 분들 알지만은 로스앤젤레스 날씨가 평균 30도가 넘어가요. 30도. 그러면은 근데 비도 안 와. 건조하죠. 근데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점심 드시고 자동차 몰고 이렇게 오면 30분 정도 떨어졌으니까 파킹가에서 갖다 두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예배당은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온유월에 병아리가 졸듯이 다 꾸벅꾸벅거린다고. 근데 제가 그때 베다니 장로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공석이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설교 목사로 오전에 가 설교했어요. 그럼 오전에 그 교회가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오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설교하는데 오전에 베다니 장로교회가 설교할 때는 그 당시 그 교회 교인들이 한 450명 그 정도 모였거든요. 제가 설교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근데 그냥 오후에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온유월에 말이지. 병아리처럼 다 졸고 있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야, 왜 이렇게 졸아? 남의 교회가 설교한 남의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은혜 못? 근데 그냥 2시간, 운전하고 와서 점심 드시니까 그냥 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때인데, 그 헐리우드 장로교회 로이드 목사님인데, 그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그 노예 목사님이 이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헐리우드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메이고 터져. 백인들이. 그렇게 잘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도 헐리우드에 가보면 하얀색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메이고 터져.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우리 노예가 그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느 중요한 집회에 강사로 초빙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강사로 초빙받았고 날 밤에 그 원고를 잘 썼대요. 이렇게 내일 내가 설교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설교를 딱 끝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래요. 좀 늦은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좀 서둘렀어요. 원고를 딱 들고 그냥 자기 차로 가다가 원고를 위에다 딱 놓고 차문을 열어야 되니까 차문을 딱 열었어. 그럼 위에는 원고를 들어다가 차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차를 탁 타고 쫙 가는데 원고는 하늘로 다 날아버렸습니다. 원고 날아간 거 어떻게 주워?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컴퓨터에 다 입력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다시 뽑으면 되니까. 근데 그 옛날 나 쓰던 시대예요.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한 번도 자기는 원고 없이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막 생각을 했대. 내가 어젯밤에 어떻게 원고를 썼지? 어떻게 말씀이 전개됐지?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그 생각만 하고 간 거야. 도착하자마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고 없이 그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한테 최고 은혜 받았습니다. 다 인사하더라는 거야.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대. 야, 설교는 원고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거구나. 그때 이분이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훈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그분이 하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레마로 받아들였어. 아, 오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강용규 너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원고 안 보고 설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말씀이 나타난 거 아니야.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대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례요한 얘기했죠? 사도 바울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거의 다 가서 큰 빚을 받고 짐승에 떨어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사울이 누구시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즉시에 사울이 장밋이 돼버렸어. 장밋된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 거리에 직가라는데 유다 집에 가게 됐어요. 남에게 인도받아서 장님이 돼가지고 유다 집에 장님이 된 채 누워 있었어요. 사울이. 그동안 사울이 뭐 했을까? 장님이 돼가지고 사울이 뭐 했을까? 사울이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몰라 뵙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몰라 뵙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스데반을 내가 죽게 만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끌어내가지고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장님 됐을 때 그가 회개했다고요. 마치 요나가 니네가 설교하라니까 설교 안 하고 저 스페인을 가다가 풍랑 만나고 바닷속에 떨어져가지고 큰 고기 물속에서 요나가 죽게 됐을 때 회개했듯이 바로 사도 바울도 장님 돼서 저 유다 집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천부의 의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다 집에서 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같이 회개가 끝난 이 사도 바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뜨게 됐고 그리고 세례, 죄를 씻는 세례를 받게 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서 그 다음부터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었던지 지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옷만 손만 대어도 병이 낫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능력이 임하느냐?
말씀이 나한테 온 것으로 깨달을 때,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그리고 주의 보혈로 용서받을 때,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12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어. 만나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이 영 아무것도 아니야. 맹탕이야, 맹탕. 이 말만 크리스찬이지 맹탕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같지 않아. 여러분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같지 않아.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당신들 성령이라는 거 들어봤어?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죄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야.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 12명의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12명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저희가 세례받아도 될까요? 저희가 죄 용서함을 받아도 될까요? 사도 바울이 물론이다 말이야.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12명의 이 엉터리 같던 성도들이 이제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어. 그들이 당장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한테 부닥쳐야 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나한테 주시는 거냐? 이 말씀에 부딪혀서 누가 회개하느냐? 우리 집 며느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아무개 집사가 내가 회개하는 거야. 왜 아무개 집사를 거기다 끌어들여?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저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 능력이 생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부닥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무식한 국가였어요. 독일은 4분 오열된 나라였어요. 그냥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독일은 찢었어. 이렇게 찢고 저렇게 찢고. 전부 다 독일은 농업국가. 지금의 독일하면 대단하지만 중세시대의 독일은 대단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독일이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독일이 변화된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육을 하고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독일 국민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저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말씀에 부딪혀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